하나님과 동행하라. 이게 2020년 우리 노원 성도교회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기도해 왔습니다. 아직 2020년이 한 달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하건대 이 목표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솔직히 말하면 많이 부족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긋지긋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들이 그냥 지겹기만 한 시간이었습니까? 그럼 차라리 낫죠. 갑자기 확진자가 막 늘어나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우리와 늘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저는 설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확인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가 처음에 계획한 건 목표를 세울 때는 이런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동행하셨을 것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두렵고 힘든 상황이 아니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분명히 동행하셨을 겁니다. 다만 어려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좀 더 잘 발견할 수 있었을 뿐이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가는데 먹을 것이 늘 풍족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심으로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까요? 가는 곳마다 물이 넘쳐 흘렀다면 바위에서 샘솟게 하셔서 그들로 목마르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그들이 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더 쉽게 발견되었던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나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신명기는 광야에서의 그 동행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동행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비록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언약을 담당하고 있는 왕이 실패하더라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체가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계속해서 동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그리고 영원한 왕으로 보내십니다. 계속해서 영원히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뭐예요? 동행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영원한 동행의 가장 완벽한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때로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까? 그걸로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집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걷기를 포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무 일도 없이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니 그 강력한 의지로 그들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니 그들이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비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동행이 완전히 깨진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1년 정도를 힘들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1년이 아니라 600년을, 그 이상을, 그보다 더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모든 영광을 잃어버린 채로 다른 민족의 포로로 살았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리 자부해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언제쯤이 되어야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겠습니까? 아무리 기도하며 물어도 눈물을 흘려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눈물과 절망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동행하기를 포기한 그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죠. 자그마치 600년 이상의 시간이었어요. 그들이 동행을 포기한 대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 참 감사하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될 겁니다. 동행은 함께 걷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우리 아들들과 저희 아들들과 같이 걸어갈 때 제가 친한 척하고 옆에 달라붙으면 때로 도망갑니다. 저쪽에 엄마 쪽으로 가서 달라붙어요. 저는 속상하죠. 같은 방향을 향해 걷기는 하지만 같이 걷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과 발을 맞춰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게 동행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하나님과 발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전혀 누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손님들이 오면 용돈을 주세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면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아버지 손님들을 더 환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용돈이 어떤 거였냐면, 용돈이 뭐였냐면 50원, 100원이었어요. 그때 과자가 저 어렸을 때는 10원, 20원 했었으니까 엄마한테 용돈 달라고 할 때도 엄마 10원만 이러던 시절이었어요. 요즘은 과자가 싼 것도 1,000원은 하는데 정말 엄마 10원만 그럼 엄마가 10원짜리 동전 하나 딱 주시면 그거 갖고 슈퍼 가서, 슈퍼도 아니죠, 동네 구멍가게 가서 과자 하나 사다가 먹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동전 하나면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짜리가 최고의 선물이었냐? 100원짜리 동전이었어요. 그때는 500원짜리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손님이 선심을 쓰셔서 500원짜리 이순신 장군님이 그려진 500원짜리 지폐를 이렇게 딱 주신다? 아니면 큰 선심을 쓰셔서 1000원짜리 지폐를 주신다? 그럼 완전히 실망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어렸을 때 저에게는 돈이란 요 동그란 동전이 다예요. 내가 과자 사 먹을 수 있는 그 동그란 동전이 다예요. 그러니까 지폐를 이렇게 주시면 완전 실망해서 눈물이 그렁그렁 이렇게 맺히는 거죠. 그러다 손님이 눈치를 채시고 동전을 주시면 금방 환한 미소를 띠고는 아주 큰 절을 올립니다. 신이 나서 나가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우리에게 퍼부어 주셔도 우리가 그거를 받지 않으면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으셔도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동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동행이 완전한 현실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그 하나님의 동행을 우리가 느끼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동행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한 것이 동행을 받아들이는 방법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과 계속해서 동행할 수 있답니다. 간단하죠? 완전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기는 한데 쉽습니까? 아니죠. 며칠 전에 수능이 있었는데 선생님들은 늘 얘기합니다. 너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선생님 말은 쉽죠. 실제로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수능이 끝나고 나면 꼭 그런 인터뷰가 꼭 하나씩 나옵니다. 하루 잠잘 시간 다 자고 교과서만 갖고 공부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수능 만점, 수능 수석. 차라리 저는 그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건 아예 불가능한 얘기죠. 여기 나는 완전해. 이런 분들 계십니까? 나는 몸매가 완전해. 이럴 수는 있어요. 나는 얼굴이 완전해.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완전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면서 야 네가 그거 해봐. 그럼 내가 동행해 줄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어야 해요. 모든 마음과 행실과 말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뜻에 어긋남이 하나도 없어야 우리는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즉 율법에 있는 이 모든 조항을 다 지켜 행해야 완전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여기서 처음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할 거다. 이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오늘 본문이랑 비슷하죠? 여기 보세요. 행하여 완전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그 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율법에 이런 조항들이 없었다고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신 이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율법을 다 지켜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지켜라, 이런 뜻이 아니죠. 그런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에 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시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의 후손 사이에 지킬 언약이니라. 뭘 요구하신 거예요?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믿음의 표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하여 완전하라는 것은 너는 언약을 기억하여 그 언약 가운데 거하라, 이 말이에요. 어떤 율법 조항을 주시면서 너는 이거를 지켜야 해,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너는 그 모든 조항을 지켜야 완전한 거야, 이 얘기가 아니라요. 내가 네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를 너희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리라 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때는 의미가 다를까요? 이때는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키라는 말이겠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본문 가운데 원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 민족들이 어떤 짓을 하냐? 자녀들을 불 가운데 던집니다. 자녀가 미워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되죠. 신이시여, 내가 내 가장 귀한 자녀를 바쳤으니 이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에요. 또 그들은 점치는 사람들, 별점을 보는 사람들, 신들린 사람들, 무당들, 이런 사람들을 우러러보고 그들의 말을 따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않으시고 이런 일 하는 자들을 가증히 여기시니 그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너는 다른 민족들의 신을 따라가지 말고 다른 민족들의 신을 섬기듯이 하지 말고 오직 언약을 기억하여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라,
이 이야기예요.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신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점을 보러 다녀요. 운명을 안 믿는다고요? 그러면서 타로점을 보러 다녀요. 해마다 신년이 시작될 때면 방송에 유명한 점쟁이가 나와서 1년의 운세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올 1년의 운세를 이야기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동일하게 행하여 완전하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 이걸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행위를 다 지켜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는 것은 가능하죠. 물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흔들리기도 하죠. 때로는 의심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와 여전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그 증거예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과 의심과 반역과 불순종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동행하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또 그 땅에 들어가면 또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믿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완전하다라는 말을 여기서 좀 쓰면 그럴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가? 그렇게 따지면 우리의 믿음은 아직 연약할 수 있어요. 만약에 믿음의 그 수준을 100%를 놓고 따진다면 우리는 때로는 30%, 때로는 70%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행하여 완전하라 할 때의 이 믿음은요, 그 몇 퍼센트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산상수훈은요, 예수님께서 새 모세가 되셔서 새 이스라엘에게 새 언약, 새 율법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반포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앞 구절들의 말씀을 다 지켜야 온전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핵심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희는 다르게 행동해라 이 이야기예요. 이방인과 다르게 행동한다는 게 바로 온전하라 이 말이죠. 근데 온전한다는 말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 둘로 나눠지지 않은 하나라는 의미예요. 그 행함이 완전함이 아니라 그 수준이 높음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냐는 거죠.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토록 원망을 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그 다윗의 원망과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마음이 온전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다윗은 자신들이 그토록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힘들지만 누구를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대접해? 우리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거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과 애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온전하지 못했던 거죠. 그 돌아가자 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죠. 어떤 이들은 뱀에 물려 죽고, 어떤 이들은 불에 타 죽고, 어떤 이들은 땅이 갈라져서 죽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온전한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을 향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늘 온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늘 우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과 우리를 비교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온 우주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늘 가득 차 있습니다. 늘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생각하시고 늘 우리를 사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올 자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완전한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것처럼 또 광야에서 그들을 보살피신 것처럼 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동행은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그 동행과는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동행은 완전한 동행입니다. 영원한 동행일 뿐만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동행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 우리가 가야 할 모든 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래서 두렵고 힘든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를 그 복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이 목표가 단순히 올 한 해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만 더 동행하면 올해 목표는 땡이구나. 이럴 수 없겠죠. 하나님과의 동행을 영원한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게 우리가
행복한 길입니다. 오늘 다른 말씀 다 잊어도 됩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완전합니다.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걱정되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에 완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받아 안을 때 우리의 인생은 동행의 모든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요한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이 기쁨과 감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그 완전한 동행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